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에서 이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그 지방을 돌고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이 내용은 사실 그 앞에 2장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그 가정에 내렸던 그 저주의 말씀. 사실은 그 말씀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2장의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고 그 말씀대로 이제 4장에 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그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때 함께 있었는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면서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 98세의 노년의 그 엘리 제사장이 또 충격을 받고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태중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또 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몰락해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엘리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고 레위인이었고 또 제사장이었고 그 당시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면 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자녀들, 자기 아들 둘 어릴 때부터 잘 길러서 또 말을 잘 안 들으면 때로는 초달을 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잘 길렀어야 됐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보면 사람이 아주 우유부단하고 알면서도 그 문제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갖 죄에 죄를 더해 짓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국 화근이 되어서 결국 자기 가문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역사의 비극이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2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정말 사무엘 같은 그런 자녀가 되게 하지 않으면, 이 엘리 같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정말 대먹지 않게 길러 놓으면, 그러면 그것은 단지 그 가정,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사회 전체의,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꼭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에는 우리 부모가 먼저 모범을 잘 보이면서 아이들을 잘 기르고, 때로는 잘못하면 초달을 해서라도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경계해서 교훈하고 잘 길러야지, 애들이 크면 뭐 자기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해서 그게 그대로 이렇게 굳어버리면 나중에는 머리가 굵어지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부모가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 옳고 바른 것을 먼저 잘 보여주고, 또 때로는 초달하거나 잘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이 다 사무엘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부단히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이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걸 두고 막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잘못 착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언약궤만 있으면,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기보다는 미신에 가까운 그런 자기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만 가져오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부터 그렇게 잘못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으로부터 빗나가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손쳐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언약궤 성경책이 될 수 있겠죠. 성경책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책 이 자체를 마치 미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차에 이렇게 넣고 다녀야 왠지 이 사고도 안 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은, 또 불안하면 성경책을 잠잘 때 머리맡에 둬야 왠지 더 편안하게 잠잘 것 같은, 십자가 같은 것도 그렇죠. 십자가를 달고 다녀야 왠지 좀 안전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이나 또 십자가 모양의 어떤 그런 것이나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마치 무슨 신주단지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를 막 우상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 소중한 자기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참 허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싸움은 이거는 이제 사실 이기고 지는 문제를 넘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고대 중근동의 전쟁은 물론 이제 사람하고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신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싸움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렇게 그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그 신들의 전쟁을 인간이 대신해서 싸운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진 쪽의 신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싸움에서 진 나라의 신이 이긴 나라의 신에게 항복하고 복속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과 같은 그 언약궤, 그걸 이제 가져온 것인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5장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은 이제 5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나라고 그 5 도시 중에 아스돗이라는 이제 곳이 있는데 거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 다곤이라는 이 다콘이라고 하는데 이 신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일대에서 제일 높은 신이 다콘입니다. 다콘은 바알신의 아버지죠. 바알신의 아버지. 바알신도 높은데 바알신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높은 신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다곤 신이 그 여호와 신을 이겨서 여호와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 신전에다가 놓고는 아주 그 즐거워했던 것인데,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다곤 그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갖다 놔도 또 그게 엎드려지고 깨지고 그런 일이 생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기 그 아스도 사람들까지도 몸에 막 독한 종기가 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겁을 내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이스라엘의 신의 괴가 온 이후로부터 완전히 저게 완전히 우한 덩어리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디로 보냈냐면 가드로 보냅니다. 근데 가드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기도 안 되겠다 해서 에그론으로 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이 에그론, 뭐 가드, 아스도,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해서 이제 5 성읍이 블레셋의 중요 성읍인데 그 성읍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이제 이 기간으로 하면 한 7개월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처음에는 아스돗에 갔고 그리고 가드로 갔고 그리고 에그론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지는데,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6장에 가면 7개월 만에 다시 이게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되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이 있으리라, 어떤 그런 하나의 징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런 특별한 일들이 그때 일어났던 것이지, 그때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 상황에 아무런 여과 없이 적용해서 그래서 이 언약궤, 지금 같은 뭐 이 성경책, 어떤 뭐 십자가, 이거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그걸 마치 그렇게 우리가 여겨서는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지고, 성경책이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없으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은 앞에 2장에서부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망받고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그대로 그 두 사람, 그 가정, 그 가문을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살도록 지도해야 될 그런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로부터 초래되는 비극은 한 사람을 넘어 온 집안 전체, 나아가 한 민족 전체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단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또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잘 길러서 세우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망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정말 쓰임받는 세대, 그런 세대가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단지 어떤 한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의 문제고 온 지역사회, 온 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온전한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